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바치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심을 심심으로 감사합니다. 2년에도 덥고 힘들었던 지난 여름을 보내면서 새롭게 허락하신 9월의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결실의 계절에 저희들 그동안 기도하며 소망했던 모든 것들이 결실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믿음과 감사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조국 대한민국을 국민이 여겨주시옵소서. 강대국의 보호 무역 정책과 또한 통상 압력 속에서 이 나라가 걸어갈 길을 찾게 하시고 특별히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보시기에 합당한 지도자들이 되어 공의롭고 정의로운 정책으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 질서를 굳건히 지키게 하옵소서. 전국 5만여 교회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순결한 예배자들이 세워져 이 땅에 참된 예배와 부흥이 임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께 갑절의 영광과 건강을 주옵소서. 성령 충만한 은혜 주시어서 온 몸과 마음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교역자님들 모두에게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심으로 맡고 있는 모든 사역마다 성령의 놀라운 은혜를 있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다시금 시작되는 하반기 목장 모임을 축복하여 주시고 모이기를 심으며 교제하고 나누는 아름다운 목장을 통하여 건강하고 힘있는 공동체 세워지게 하옵소서. 지상 명령에 순종하는 전도의 일꾼들을 일으켜주시고 선교의 밑거름이 되는 교회가 되어 세상을 감동시켜 많은 영혼을 구원하게 하옵소서. 자녀들이 가을학기 학교생활 위해 축복하여 주옵시고 우리들 다음 세대들이 건강한 사회, 건강한 땅을 세우실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단 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 갑절의 영광과 성령 충만 주시어서 목회 사역을 능력 있게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생명의 말씀을 전하여 주실 때에 저희들 큰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말씀 위에 생명께 함께 하시사 우리 모두가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세상에 나가 빛과 소금 된 자녀들로 살기에 부족함 없는 귀한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찬양과 영광 돌리고 주사랑 청거대와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배를 돕는 많은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노고와 땀이 헛되지 않도록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은 빌립보서 1장입니다. 빌립보서 1장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교회 설립 4주년을 맞이해서 권사의 특송 있겠습니다. 함께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 바 고통과 슬픔 중에 오늘 주님을 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도 찬양하라 내 믿음도 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팔을 인도하여 우리 모든 성도님들 3절 다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이는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난과 슬픔 중에 아우 주님을 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도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권사님들께서 평소에 저를 어려워하셨나? 제 앞으로 여기 모이지를 못하셔가지고 다들 저쪽에 계시는데 그쪽에는 원로 목사님 계십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원로 목사님을 모셔서 귀한 말씀 듣기를 원하는데요. 소아 광명교회 아십니까? 그 신천 휴먼시아 그 앞에 큰 교회 있는데요. 그 교회 원로로 섬기고 계시는 우리 김일규 목사님 나오셔서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에 귀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에 사랑합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예배드리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크신 은혜, 놀라우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광명창성교회 창립 40년이 아니라 4주년 기념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주님은 주님을 사랑하는 자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시고 교회를 세우십니다. 교회를 세우는 동기가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은 좀 더 하나님을 잘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는 분들의 뜻을 합하여서 오늘 우리 광명 창성교회가 세워준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제가 여기 오기 전에 목사님 설교를 유튜브로 보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참 진리를 정확하게 분석하고 알기 쉽게 전하면서 끊임없이 성도들과 소통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인상 깊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솔직히 저는 우리 담임 목사님보다는 설교를 잘 못합니다. 설교 못하는 걸로 우리 노예에서 정평이 나 있습니다. 그리고 기억력도 없어서
말씀을 그냥 이렇게 제가 이렇게 보면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재미있게 들으려고 하지 마시고, 그러나 그래도 저를 우리 광명창성교회에 보내주신 주님께서 필요한 말씀으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주님의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복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세워진 하나님의 집이고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며 교제하고 말씀을 듣고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영적인 삶이 부여해지고 천국에서의 삶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 권사님들이 이렇게 앞에 나오셔서 찬양하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도 귀하고 아름다워요. 참 권사님들의 목소리가 힘이 있다. 은혜를 받아야 그렇게 힘이 나는 것이거든요. 은혜를 많이 받은 분들이라 그렇게 생각하면서 우리 광명창성교회가 참 앞으로 희망이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는 제가 원로로 있는 우리 소강명교회를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요, 88년도에 우리 교회를 세우신 분이 있습니다. 이경배 목사님이라고, 지금은 돌아가셨는데요, 신생교회 이름으로 창립이 되었습니다. 93년도에 제가 부임을 하고 95년도에 위임을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2010년도에 여기 소화당에 종교부지를 저희들이 매입을 해서 11년에 원래 구로동에 있었는데, 구로동 상가교회였었는데 그 상가교회에서 이 소화동에 교회 신축부지로 이렇게 이전해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참 우리 소화강명교회에도 보면은 참 우리 교회를 사랑하는 분들이 참 많이 계세요. 우리 성도들의 그 사랑과 눈물로 정말 아름다운 섬김으로 지금까지 유지된 교회입니다. 2014년에 교회가 기도하는 가운데 담임 목사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위임받게 하시고 14년 된 저는 은퇴를 했습니다. 원로로 은퇴를 해서 지금 담임 목사님을 잘 보필하고 있습니다. 벌써 은퇴한 지도 11년이 지났네요. 제가 지금 나이로는 80입니다. 80인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지금도 멀리 이제 방학동에서 살고 있지만은 우리 소화동에 주일마다 이렇게 참여해서 담임 목사님의 그 말씀의 은혜를 받고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광명창성교회를 이렇게 사랑하듯이 저도 우리 소화강명교회를 정말 사랑합니다. 와보니 우리 교회하고는 이웃이나 다름이 없어요. 가까운 데 있습니다. 이웃교회고 또 알고 보니까 우리 창성교회 우리 담임 목사님도, 광명창성교회 담임 목사님도 우리 교회의 담임 목사님하고도 친분이 있더라고요. 친분이 있고 교제도 나누고 이렇게 하는 것이 참 반가웠습니다. 앞으로 좀 이웃교회인데 서로 도우면서 서로 교류도 하고 어디 소풍 갈 때 같이, 소풍이라는 말 쓰나요 요새? 뭐 야외 갈 때 같이 이렇게 같이 가는 것도 좋으리라 생각을 하고 이렇게 서로 앞으로 친교를 맺었으면 참 좋겠다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를 위한 기도입니다. 빌립보 교회가 이렇게 됐으면 참 좋겠다 하는 기도의 내용이죠. 바울이 잘 되기를 바라며 간절히 기도한 빌립보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바울은 주님의 뜻을 받들어 아시아와 유럽 곳곳에 주님의 몸인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 중에서 많은 교회를 세웠지만은 그 중에서 가장 사랑했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8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다.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표현보다도 더 강력하죠.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에요. 겉으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깊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기쁨과 감사의 대상이었어요. 3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고, 너희들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4절 말씀에도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에게 있어서 결코 잊을 수 없는 그런 곳입니다. 바울이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2차 전도여행을 쭉 아시아 곳곳에서 다니다가 마지막에 지금의 터키, 지금 터키라고 안 하죠. 트르키에 지금 트르키의 그 북쪽에 비두니아로 가서 선교를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너 거기 가지 말고 이리로 오라. 그리고서 마케도니아에서 사람이 환상 중에 바울을 불렀어요. 주님께서 그쪽으로 인도하신 게. 이게 마케도니아는 지금의 그리스 반도죠. 그리스 반도의 그 북쪽에 있는 글로 오라고 주님께서 글로 인도하신 그 마케도니아의 첫 성이 빌립보 성입니다. 그 빌립보에서 바울을 불러서 빌립보에서 거주하면서 이제 그곳에서 그 강가에 기도하는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색 옷감 장사를 하는 여인 루디아를 만나게 됩니다. 루디아는 굉장히 그 하나님께 굉장히 진실한 사람이었어요.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 예수님을 몰랐던 거죠. 근데 바울이 그 여인이 바울을 초대해서 집에 머무르게 할 때 바울이 그 루디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되고 예수 복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루디아를 비롯해서 루디아는 좀 돈이 많았던 것 같아요. 큰 집에 많은 사람이 머물고 있었는데 그 온 집의 사람들도 다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루디아의 집이 빌립보 교회가 되는 것이죠. 루디아를 만난 것은 누구 때문일까요? 주님께서 바울을 마게도니아로 인도하고 빌립보에 머물게 하면서 루디아를 만나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누가 교회를 세웠습니까? 주님께서 세운 것입니다. 그 후에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게 됩니다. 귀신으로부터 이 여종을 자유롭게 했는데 그 점을 치면서 돈을 벌던 집주인이 바울을 고소해서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감옥에 들어갈 때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특별한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바울이 노임을 받게 되는데 간수장이 죄수들이 달아난 것을 보고서 이제 나는 죽었구나. 나를 스스로 자살하려고 할 때
염려하지 마라, 내가 여기 있노라. 그러면서 바울이 그 간수를 달래게 되죠. 그리고 간수가 너무나도 그때 바울에게 대해서 감격해서 도망가지도 않고 그대로 있으니까 너무나도 감격하고 그 바울을 집으로 초대해서 그 간수와 그 온 가정이 또한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믿게 되죠. 이렇게 해서 빌립보 교회가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고 부흥을 하게 된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것은 전적인 주님의 인도하심과 바울의 복음 전파의 열정, 그리고 루디아의 헌신과 에바브로디도와 같은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빌립보를 떠났을 때에도 바울의 선교 활동을 적극적으로 꾸준히 돕습니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일에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을 때 너희가 한 번뿐만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바울은 빌립보만 있은 거예요. 그 밑에는 쭉 내려가서 또 데살로니가로도 가서 전도를 하고, 그다음에 고린도 교회를 전도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에서 떠나서 거기에 데살로니가 교회에 거기 가 있을 때도 외면하지 않고 계속해서 바울의 선교 활동을 돕게 됩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 참 섬기는 일에 굉장히 적극적인 교회였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당할 때에 그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도 헌금을 하는데도 적극적으로 동참을 합니다. 바울이 이런 빌립보 교회를 특별히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축복하는 말씀이 6절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6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너희 안에 빌립보 교회를 창립하시고 인도하시고 성장시키신 그 착하신 일을 시작하신 이가 누구겠습니까? 누구세요? 누구시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종말까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이루실 것을 확신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아주 중요하게 명심할 것이 있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운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발전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중심이 되고 주인이 되는 교회는 주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들마다 어떤 사람은 내가 교회를 세웠는데, 내가 교회의 주인인데,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 섬기기 위해서 그런 말을 하면은 좋잖아요. 근데 주인 노릇을 하려고 하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그건 안 된 일이에요. 교회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주님을 섬기는 모든 성도들이 주님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가 되어야지, 사람이 중심이 되면은 그 교회는 언제든지 깨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광명 장성교회는 주님이 중심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중심이 돼요. 사람이 중심이 되면 안 돼요. 어떤 사람도 교회의 축이 돼서는 안 돼요. 내가 교회에 헌신하는데 축이 될 수 있어도 주인 노릇을 하기 위한 하나의 중심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저는 그런 교회마다 많이 있어요. 나는 많이 봤습니다. 제가 교회마다
어른 노릇을 하려고 하고 주인 노릇을 하려고 하고 섬김을 받으려고 하고 대장 노릇을 하려고 하고. 교회는 어떤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냐? 다 섬기는. 목사님은 교인들 우리 성도들 섬기고, 장로님은 또 우리 성도님들 섬기고, 목사님을 섬기고, 또 성도님들은 또 목사님과 장로님을 권사님들 섬기고, 어른들은 아이들을 섬기고, 우리 아이들은 또 어른들을 소중히 여기고 섬기는, 이 섬기는 것이 잘 되는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것이. 우리 광명 장성교회는 꼭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바울은 빌보 교회를 위해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빌보 교회가 지금 이렇게 훌륭한 교회로, 많은 교회로, 또 남을 섬기는 교회로 이렇게 됐지만은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더 성장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빌보 교회를 위해서 바울이 3가지를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기도는 주님이 사랑하시는 광명 창성교회를 위한 간구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돼야 돼요. 무슨 기도라는 게? 첫째 기도, 내가 기도하노라 너의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무엇을 풍성하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너희의 사랑을 따라서 합시다. 사랑을 풍성하게 하자. 빌립보 교회는 분명히 복음 안에 세워진 교회고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 기도를 합니다. 여기에 빌립보 4장 2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게 무슨 내용일까요? 유오디아와 지금 순두계가 지금 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갈등이 있다는 거예요. 서로 싸운다는 거예요. 이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지금 이제 지금 빌립보 교회와 지금 바울이 지금 어디에서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어요? 어디에서 쓰고 있어요? 이 빌립보 서신이 무슨 서신이에요? 옥중 서신입니다. 어디에서 쓰고 있어요? 멀리 로마 옥중에서 쓰고 있어요. 지금 빌립보 교회는 마게도냐, 지금 유럽의 그리스 반도의 오른쪽에 있어요. 맨 오른쪽에 있는 교회예요. 지금 바울은 어디 있어요? 이탈리아 반도의 서쪽에 있는 감옥에 있는 거기서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거리는 수천 킬로 떨어져 있어요. 지금 비행기 타고 금방 왔다 갔다 하지만은 그때 당시만 해도 한번 가려고 하면은 배를 타고 걸어서 또 이렇게 가려고 하면 몇 달을 걸려야 갈 수 있는 것이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그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서 지금 이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서, 빌립보 서신은 기쁨의 서신이죠. 항상 기뻐하라. 감옥에 있는 바울이 멀쩡하게 자유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저 주객이 전도됐다는 거잖아요. 그만큼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도 항상 기쁨이 충만했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너희들이 왜 이렇게 저거 하느냐, 항상 기뻐하라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어요. 그 바울이 지금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있습니까? 너희들이 왜, 그러니까 지금 유오디아와 순두계가 싸운다는 것이 지금 멀리 있는 로마에 있는 감옥에 있는 바울의 마음의 소음까지 들릴 정도면 그 교회의 갈등이 심각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이렇게 교회가 뭐 이렇게 화평하다고 그래도 갈등은 다 있게 돼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다 다르잖아요.
성격도 다 달라잖아요. 여기도 보면은 뭐 어르신부터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골고루 섞여 다 생각이 틀린 거예요. 하고 싶은 것도 틀리는 거예요. 성격 틀리고 고향도 틀리고 어떨 때면 정치적인 색깔도 다 틀려요. 정치적인 보수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도 있고 진보적인 성향을 가진 거 지금 나라에 대해서 격려하는 사람도 있지만 비판하는 사람도 있고 교회 안에서 그런데 그 갈등이 없을 수가 있어요. 다 갈등이 있잖아요. 예, 우리 집사람하고 저하고도 살면서 갈등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지요. 우리 집사람하고 나하고 성격이 정반대예요. 정반대. 에? 저는 꼼꼼하지만 우리 집사람은 자유분방해요. 이렇게 이제 막 흘리면 나 뒤에서 이렇게 다 주워야 돼요. 근데 지금까지 몇 년 동안 사신 줄 아세요? 몇 년 살았을 것 같아요? 50년 살았어요. 이제 50년. 그런데 지금 잘 살고 있어요? 안 살고 있어요? 못 살면 여기 안 왔죠. 지금 잘 사니까 내가 가는 곳에는 항상 실과 바늘이야. 언제나 같이 가요. 어디 뭐 그러니까 떨어져 있는 시간보다는 같이 있는 시간이 훨씬 더 많아요. 지금은 아직 붙어 있어요, 그죠? 근데 옛날보다 더 잘 살겠어요? 못 살겠어요? 지금은 더 훨씬 더 행복해요. 점점점. 그 우리 교회에서도 소문났어요. 우리 부부를 본받자. 이거 제가 또 이상한 얘기지만 우리 노예에서도 목사님들이 우리 가정을 부러워해요. 그래 잘 살고 있어요. 어떻게 성격도 틀리고 모든 게 가치관도 많이 틀리지고 그런데 어떻게 알아요? 사랑이에요. 사랑밖에 없어요.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어줄 수가 있는 가장 최고의 비결이에요. 서로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틀린데 내 생각을 주장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싸움밖에 안 나는 거예요. 여기 막 정치 얘기해 보세요. 뭐 금방 아마 싸움판 날 거래요. 모르긴 몰라도 싸움판 나지. 그런데 왜 우리가 이것을 극복하고 하나가 될 수가 있는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품고 있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밖에 없어요. 여기서 보니까 여기서 뭐예요? 지식과 모든 청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사랑이라는 것이, 사랑도 뭐 세상에 많은 사랑이 있지만 이기적인 사랑이 있고 이타적인 사랑이 있어요. 이기적인 사랑은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머리가 좀 잘못된 사람. 이기적인 사랑을 하는 사람 보면 그 생각이라는 것이 편협되어 있어요.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사랑을 해도 그건 한계가 있는 것이고 오히려 잘못된 것을 초래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하세요. 여러분 십자가가 바보 같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것이 십자가예요. 십자가.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품고 있는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은 다른 사람들의 나와 다른 것을 포용할 수 있어요. 포용해. 이해를 하는 거예요. 아, 너 그렇게 가지고 있구나. 이해해. 예? 그럼 포용하는 거예요. 서로 간에. 서로의 다른 것을 포용하는 거예요. 부부가, 그러니까 사랑이 있는 사람은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거예요. 상대방을 고치려고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 참 똑똑한 사람들이 오면 남에 대해 잔소리하고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잔소리를 하고 그래요. 부모들이 자식들한테 이래라 저래라 뭐 공부해라. 자기는 공부 못했으면서 자식들에게 막 공부해라 1등 해라 그러잖아요. 그냥 자기가 잘하면 돼요. 어떤 사랑이 그냥 자식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부모님이 제일 좋은 부모예요. 좀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그 자녀가 즐겁게 살 수 있도록,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내가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기독교인들이 가장 제일 많이 잘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축복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녀들이 잘 되기를 축복해주라. 우리 부모님들 우리 자녀들 다 축복해주고 있습니까? 매일같이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 안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냥 맨날 축복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래. 그 자녀들은 그런 부모님들을 좋아해요. 사랑하게 돼요. 나중에 효자가 되고 효녀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장관이 되고 국회의원이 되고 뭐 합니까? 그것이 자녀들에게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사랑이 많은 부모, 그냥 자녀들 있는 그대로 포용해주는 부모, 우리 학생들을 있는데 그렇죠? 그런 부모님들이 제일 최고의 부모님들이, 그런 부모님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랑. 바울이 제일 기도의 첫 제목으로 최고의 나온 게 뭐예요? 사랑으로 풍성하게 해달라는 것을, 그 기도 제목이에요. 우리 광명창성교회가 사랑으로 또 풍성해지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 10절 말씀에 보면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분별력이 있는 사람,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여기 지극히 선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훌륭한 성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교회도 보면은 어른이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어떤 사람이 어른이라고 하느냐? 분별력 있는 사람입니다. 사회적인 지식이 관계없어요. 사회적인 그 무슨 나는 사회에서 의사다 박사다 소용 하나도 없어요. 누가 교회에서는 훌륭한 어른이냐?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 어른이 됩니다. 여기 히브리서에 보면 히브리서 5장에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아는 사람.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은 하나님의 뜻은 어디서 찾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공부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면 장성한 사람이 되고 교회의 어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린아이도 어른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쉽지 않아요. 성경 말씀을 잘 이해한다는 건 쉽지 않아요. 여러분 신구약 성경을 얼마나 합니까? 저도 기억력이 다 없어져 가지고서는 성경에 어디가 뭐가 있는지 잘 몰라요. 일반 성도들이 알기가 그렇게 쉽지 않아요. 성경 말씀을 자세하게 외운. 그런데 여러분들 성경 말씀을 다 완전히 다 신구약 성경을 달달 외우고 수십 번 암송 그렇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누구를 알아야 돼요? 누구를 알아야 될까? 하나님 하면 광범위해요. 여러분들 하나님 하면 광범위해요. 하나님의 뜻이 광범위. 우리에게 하나님 보이지도 않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맨날 들을 수도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은 누구를 알아야 돼요? 예수님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신구약 성경은 누구에 대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이해하면은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왜 이 세상에 오셨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하나님 볼 수 없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보이는 하나님이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위해 독생자의 영광의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가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이해할 때 가장 핵심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를 해야 돼요.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가?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하셨는가? 예수님이 목적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요걸 알면은 여러분 성경 다 이해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성경만이 안다고 성경을 왔다 갔다 해요. 신구약 성경 왔다 갔다 해요. 그래 레위기 공부하고 뭐 신명기에 외우다 보면 거기에 율법 율법에 뭐 이렇게 써 있는데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거 그대로 지켜야 되지. 그래서 돼지고기도 안 먹고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채식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요. 어떤 교파에서는 채식만 하잖아요. 지금. 그래서 채식 강조하고 그러잖아요. 그거 잘못됐다는 거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은혜의 복음을 받았다고 하면서 율법에 속해서 율법적인 사람이 된다. 우리도 옛날에 이제 신앙생활 할 때 보면 뭐 주일날 우리가 좀 엄격한 이제 보수적인 교회에 다녔으니까 주일날 버스도 안 타요. 왜냐 돈 쓴다고 사 먹지도 않았어요. 지금도 그렇게 사 먹으면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저는 좀 다스려요. 저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 그러면 모든 것이 다 허락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필요하다 그러면 다 무엇이든지 먹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거 좀 막 나가면 또 엉뚱한 데로 갈 것 같아서 말씀 못 나누겠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분별력 있는 신앙을 가지려고 하면은, 이단에 속지 않으려고 하면은, 누구를 잘 알아야 돼요? 예수님을 잘 알아야 돼요. 예수님.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다 구약을 공부할 때도 예수님에게 맞춰서 다 구약도 공부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율법의 그 규례가 폐기된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다 구약의 규례는 거의 예수님 때문에 다 폐기가 됐어요. 순수한 뭐 십계명이라든가 이런 것은 뭐 우리가 그거는 변하지 않는 규약이니까 그건 뭐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율법의 가장 핵심은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사랑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 그게 구약이 계명의 완성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면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 때 이 세상적인 것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잘 분별할 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고 하면은 예수님의 삶을 잘 배워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라 그러면 이렇게 하면 돼. 예수님께서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겸손하라, 내가 제자들의 발을 씻긴 것 같이 너희들도 그렇게 하라, 그대로 실천하면 돼. 겸손하게 행하고 하면은 그것이 훌륭한 신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 훌륭한 장로님이 되는 거예요. 어떤 장로님이 훌륭한 분이냐? 예수님의 말씀을 잘 실천하시는 분이 훌륭한 장로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 교인들의 진짜 그 발을 씻겨줄 수 있는 그런 장로님, 훌륭한 장로님이 되는 거예요. 목사님은 마찬가지예요. 저도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항상 저는 뭐 우리 교회 할 때 지금도 목사님 나 그러실 줄 알지만은 다 멀리 사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러면 권사님들 뭐 나이가 많잖아요. 그건 다 집까지 다 모셔다 드리고 다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 권사님들이 정이 들어가지고서는 지금도 같이 권사님들하고 여행 다녀요. 제가 지금도 저 드라이브 내가 차 운전해서 권사님들 설악산도 가고 다녀요. 교회라는 게 그렇게 주님께서 하는 대로 하면은 교회는 천국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 광명창성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갔지만 마지막 한 번 더 하겠습니다. 11절 말씀해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악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구하노라. 무엇이 가득하여?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열매 맺는 지나.
감사하게도 우리나라는 해마다 먹을 것이로 풍부한 가을철이잖아요. 참 우리나라는 정말 우리 복받은 나라예요. 하나님께서 사시사철을 아름답게 하셨잖아요. 변화가 있고 곡식도 풍성하고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해야 돼요. 우리나라처럼 아름다운 나라가 세계에 없습니다. 저도 여행을 많이 다녀요. 저는 여행을 좋아해서 여행을 잘 다닙니다. 우리나라처럼 말은 물론 곳곳에 아름다운 나라들도 많이 있지만은 그래도 우리나라는 어떤 나라에 뒤처지지 않는 정말 아름다워요. 자랑할 만해요. 그런 나라에서 또 열매까지 조금 이따 우리가 추수하겠지만은 열매 맺지 않는 것들이 어디 있습니까? 다 풍성하게 사과, 배, 대추 얼마나 먹을 것이 풍부합니까? 농부들이 가을철에 열매를 맺을 때 기쁘듯이 우리 인생도 열매를 맺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존재하게 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 여러분들이 존재하는 목적은 단 한 가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될까? 우리가 열매 맺으려고 그렇게 노력할 필요가 사실 없습니다. 열매 맺으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가지가 열매를 맺을 때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으면은 그 뿌리에서부터 올라오는 그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가지는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혀지는 것이. 여러분들이 열매를 맺으려고 노력해서 열매를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열매는 자연스럽게 맺어진다. 누구 안에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가지는 온나무를 통하여 모든 영향력을 공급받습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붙어 있기만 하면은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을 통해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성령,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 있으면은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성령을 공급해 주셔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해 주시는데 어떤 열매입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성령의 9가지 열매 뭐가 있어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런 열매들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는 보이는 열매가 아닙니다. 보이는 열매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심령의 열매예요. 심령. 여러분들의 마음이 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을 받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사랑의 마음이 나세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은 얼굴이 빛이 나게 됩니다. 얼굴이 빛나요. 얼굴에 광채가 나요. 제 얼굴에 광채가 안 나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얼굴이 변해요. 다른 사람들에게 인자한 모습을 보이게 돼요. 사랑. 여러분 사랑이 많은 여러분들 그 할머니들 이렇게 보면 사랑이 많은 할머니들은 그것이 밖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없어요? 보여요, 보여. 딱 보면은 저 인자하신 권사님 보면 딱 보인다니까요. 근데 저 싸나운 권사님 이거 보인다니까. 이게 딱 보면 가까이 가고 싶은 권사님이 있고 좀 가기가 꺼림직한 권사님들이 있어요. 목사님들 보면 목사님 중에서도 아주 가까이 가기가 좀 떨떠름한, 뭔가 가면은 좀 기분이 좀 별로 좋지 않은 그런 목사님들이 있어요. 그래 되겠냐 이게.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얼굴에 인자한 모습, 온화한 모습이 있어요. 누구든지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랑해. 하나님께서는 열매라는 것이
여러분들이 뭐 기도 열심히 하고 찬송 열심히 하고 뭐 구제 열심히 하고 뭐 그것도 하나의 열매, 하나의 일종이고, 근데 열매를 맺는 하나의 과정이에요. 그건 기도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열매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알지? 내가 새벽 기도 열심히 했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그게 뭐더라고? 기도 많이 한 게 열매가. 기도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하나님 방법이에요. 대화잖아요. 대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을 받았다 그러면은 열매로 나타나는 거잖아요. 내가 기도해서 내가 싫어하는 사람,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하게 됐다. 기도의 열매가 나타난 거냐. 열매가 나타나야죠. 어떤 분 기도를 많이 하는데도 싸나운 사람이 있어. 그거 참 힘들어. 그럴 교회에서도 참 힘든 사람이에요. 열심히 봉사하는데 작은 분쟁이나 다른 사람 잘 되는 거 꼴을 못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꼭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해. 참 예수님을 어떻게,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은 안 그렇잖아요. 그죠? 은혜를 받으면은 변하잖아요. 기도 많이 하면 변해야 되잖아요. 변하지 않는 기도 뭘 알아요? 그걸 안 하는 게 훨씬 낫지. 그렇다고 기도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기도 많이 하세요. 기도하다 보면 변하게 되겠죠. 기도는 우리에게 귀한 것이지만은 기도 자체가 하나님 앞에 열매는 아니에요.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 인내할 줄 알고, 오래 다른 사람과의 화평을 서로 다른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어주고, 이런 그게 열매잖아요. 그런 열매를 할 때 누가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 간에 서로 간에 이렇게 다리를 놔주고 이렇게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 그런 열매가 많이 맺어지면,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이 광명 창성교회에 주렁주렁 맺혀진다 그러면은 우리 광명 창성교회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요, 이웃에게도 인정을 받게 되고, 이 인근 어두운 세상 속에서 빛을 발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찬송하고 예배 드린다고 해서 그게 어두운 세상을 고쳐지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거는 우리끼리 모여서 예배 드린다고 해서 그게 세상에 빛이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떠나서 세상에 들어갔을 때, 회사에 들어갔을 때, 가정에 들어갔을 때,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사랑과 그 인격으로,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가정이 변하고, 그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게 될 때 그것이 빛이 되는 것이지. 교회 자체가 빛이 되는 거예요. 교회 빛이, 교회가 많다고 해서 교회가 빛나든가요? 십자가가 달려있다고 해서 교회가 빛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거는 영향력을 끼치지 않는 교회는 죽은 교회예요. 죽은 교회, 어두움의 교회예요. 여기 광명창성교회가 여기에 있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기에 있을 우리끼리 잘 살자고요? 물론 여러분들끼리 같이 이렇게 친교를 잘하고 해서 서로 사랑하고 그러면 천국을 이루면서 그건 좋은 거죠.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이. 우리는 세상에 비추는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는 빛이 돼. 여러분들 한 분 한 분들이 빛이에요. 그리스도의 빛이에요. 교회에서 나갔을 때 영향력을 미치는 교회가 돼야 돼요. 미쳐야 돼요. 성경 공부하고 기도했으면은 그분들이 나가서 정말 그리스도의 빛을 나타내는, 변화시키는 사람이 되죠. 그러면은 여러분들로 인해서 이 세상이 변한다는 말을 못 하겠어요. 나는 마지막 때가 올 때 이 세상은 망하는 세상이 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성경에 그렇게 말하면 마지막 때가 올수록 사랑이 식어지게 되고 더 전쟁이 일어나고 그렇게 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지 개판이 되든지
우리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그러는 말이 아니라, 그럴 때일수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의 빛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네.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지 그건 관계없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인들로서 그리스도의 빛을 이 어두운 세상에 들어서 사는, 정치하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정치하려는 얘기. 정치인들 중에서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국회의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국회의원들이 그리스도의 빛을 나타내야죠. 거기에 들어와서. 또 세상의 사람들 같이는 곤모술수하고 그러면 그게 무슨 기독교인이에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제 우리 광명창성교회의 4주년을 정말 축하드리고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워주셨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줄 거예요. 그리고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세요. 그리스도만 보고, 주님,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사람은 변해도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붙들고 나가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교회가 되시고, 그래서 앞으로 지금까지도 멋진 교회를, 지금 교회들이 다 어려운 때에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로 발전한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동안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눈물 흘리고 기도하는 그 모든 것이 다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교회를 아름답게 이끌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4년 전에 주님의 뜻에 따라서 이곳에 광명창성교회를 아름답게 세워주시고, 우리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지금까지 이 교회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헌신하고 섬긴 것, 우리 하나님께서 다 아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더 풍성하게 하시고 더 큰 은혜로 인도하여 주셔서 가정마다 다 잘되는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빌보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듯이 우리 광명창성교회가 더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진리로 해서 주님을 잘 배워서 주님의 뜻에 합당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그래서 의의 열매가 가득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크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광명창성교회를 우리 하나님께서 특별히 창립케 하시고 인도하게 하여 주시고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동안에 우리 교회를 지켜주셨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사업과 우리의 모든 삶을 지켜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나의 생명, 나의 재산, 나의 건강, 나의 가족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예배드리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 중에 작은 일부를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11조로 감사의 예물로 또 특별 헌금으로 여러 가지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흠양하여 주시고 바친 손길마다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광명창성교회가 더 부흥하며 성장하며 하나님의 큰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창립 4주년을 맞는 우리 광명 장성교회 위회와 산하에 속해 있는 우리 모든 목사님 가정과 장로님 가정, 권사님 가정,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마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를 지어다. 아멘.